시편 33편 12절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 들으시고 나서 이 한 절 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던져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라고 정말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기쁘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는 많아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 많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다 봤는데 이것으로는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진짜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는데 다른 것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힘겹거나 절망에 빠질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게 알지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편했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했고, 내가 누군가 때문에 부러웠고, 내가 무언가 때문에 힘겨웠던 시간을 보내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기뻐했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분명한 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지 못한 채, 이미 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이루어진 복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기죠. 우리 황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은혜는요, 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상태. 내가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나의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상태.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내 것이고 이 정도 위에 이게 선물로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는 거지만 내 삶 자체가 은혜가 되진 않는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의 다른 말이 은혜인 거예요. 복음의 별명이 은혜예요. 은혜. 자,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래서 약하여서 구원받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나를 아시기에 친히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뭔가 제가 지금 한 4가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끊임없이 연약하여 죄성에 물들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탄식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와 여전히 이 세상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인 거죠. 여기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곧 은혜란 얘기는 은혜에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다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알아? 라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교만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사실은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사람만 알고 있으면 뭔가 서운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데 얘기하길 원하잖아요. 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의 선수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주종목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이름으로 정죄와 판단을 해요. 그렇게 복음적이지 아니잖아 하면서 나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런 게 바리새인,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철저히 죄인됨을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아닌 것 같은 것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고, 저건 은혜가 아닌데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어떤 내 판단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내 판단을 가지고 가려가는 거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복음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기쁨과 복이 누려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안에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내 마음,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들여다보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율법에 대한 헌신이죠. 그 율법에 대한 헌신이 결국 비교를 낳게 되는 거고, 더 헌신하는 사람과 덜 헌신하는 사람의 비교를 낳게 되는 거고 판단과 정죄를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감동이죠. 감동. 복음의 본질은 감동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동이에요. 감동으로 반응하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쁜 거죠. 율법의 본질은 두려움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감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자기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에 이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수많은 내가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외에 다른 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약함을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의 본질이죠.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기쁨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게 기쁨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쁨의 본질이에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두려움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밭의 소출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의 송아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안에 이 복음 가운데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누린다 누리지 않는다 상관없이 이미 허락되셨어요. 이미 허락됐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허락된 그 복을 충분히 찾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요. 우리가 선교를 왜 갈까? 선교를 왜 갈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분명히 허락된 이 복을 여전히 누려야 되는데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 삶에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보게 되면 이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것이고요. 누리고 싶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를 가는 것이고, 이 복이 정말 누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제가 잘 못 누려지는데 어떡하죠? 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부터 떠나는 선교팀, 그리고 우리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다 가실 거잖아요. 이제 중국도 가실 것이고 1월 달에 라오스도 가실 것이고 또 루마니아도 갈 것이고 또 이제 뭐 태국도 가고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기 다 가실 거잖아요. 다 가실 거잖아요. 자, 누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선교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간절함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충분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는 것이고, 또 누리고 싶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